10월이죠. 오늘 10월은 팔복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또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그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 말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어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사전을 보면 화평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다.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분쟁, 다툼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단지 싸움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의미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모자람이 없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 부족함이나 결함이 없는 행복을 말할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안하세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단지 당신이 무탈하길 바랍니다, 아무 일 없길 바랍니다 이런 차원의 인사가 아니고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삶의 모든 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마지못해 하는 인사가 아니죠.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인사하실 때는 꼭 이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런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없겠죠. 바로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에덴 동산의 모습이 바로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모든 것으로 그냥 충만하고 행복했던 그 상태가 바로 샬롬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샬롬이 깨어졌다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써 이 화평이 깨어졌습니다. 샬롬이 깨지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갔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졌습니다. 샬롬이 깨지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아꼈던 사람과 사람이 서로 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핑계하고 믿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샬롬이 깨지니까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어요. 그 모든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는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깨어진 화평을 누가 다시 회복시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화평을, 이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깨어진 그 아픔의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화의 상태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 그러세요? 나의 평안. 우리 주님이 가지신 평안.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조금도 불안과 두려움과 부족함이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샬롬의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서로 갈등하고 시기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아버지의 한 사랑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 불화를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내려놓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던 막힌담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헐어 버리셨어요. 자, 또 예수님은 내 자신이 나와도 화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만 깨트린 게 아닙니다. 죄는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원래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고귀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 본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고귀한 자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이 모든 거룩한 자존감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의 모습이 깨어졌기 때문에 죄 지은 나를 본래 나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결국 나이지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귀했던 내 자신을 잃어버린 건 나 자신과의 화평이 이것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서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죄 때문에 타락한 인생, 그래서 스스로를 한심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고 심지어 자신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내 자신과도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주님신 화평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평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이 화평을 누리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화평을 누리고 사랑하고 좋아해야 된다, 여기서 그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받으셨잖아요. 이 자녀된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 것이죠. 죄짓고 또 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생활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그 특권,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렇게 순종할 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화평을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자녀가 아버지를 더 알려고 하고 아버지 말씀에 더 청종하려고 하고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더 크신 평화와 온전한 행복과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먼저는 이 화평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거다 보니까 뭐 늘 좋지만은 않아요.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서로 살아왔던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잘하면 격려하고 박수 쳐주면 좋은데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내 입장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어떻게 돼요? 화평이 깨지는 거죠. 서로의 입장과 상황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정말 잘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꾼이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박수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괜히 시기하고 혼자만 잘났는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요, 각 기관이 부서가 있잖아요.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워진 리더십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구난방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 이렇게 세우셨다가 어떤 때는 또 뭐 다르게 하셨다가 그렇게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교회도 질서를 주시고 리더십을 세우고 그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거고 또 장로님들이 계신 거고 또 각 부서마다 세워진 리더십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리더가 내 마음에 들면 잘 협조하고 내 마음에 별로 안 든다고 비협조적으로, 이건 안 되는 태도. 이건 화평을 깨는 거죠.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그 리더십을 통해 함께 하나 되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화평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화평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실 것은, 그렇다고 화평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도 다 당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피해를 주고자 하면 경계하고 피해야죠. 뭐 그런 사람들한테 당하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세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평을 이루어가는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겠어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절정의 사건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루며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화평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과도 화평하기에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나 자신과도 계속해서 이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나도 나를 이제 용서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럼 가책 없이 죄를 지어도 가책 없는 마음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면서 더 이상 쉽게 죄 가운데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다시 자꾸 죄 가운데로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스스로 자꾸 한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별 수 없구나. 난 또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 나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나를 화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자꾸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나 자신을 더 가치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내 스스로 자꾸 깨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존귀한 자인데 자꾸 저 하찮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죄 가운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이 존귀함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가면서 내게 주신 이 고귀함을, 존귀함을 지키고 더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이게 힘든 싸움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노라고. 선을 행하려는, 정말 말씀을 따라가려는 그 마음과, 그러면서 한편에 어떻게 해요? 자꾸 악을 행하려는 그 마음이, 두 마음의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다고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를 자꾸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을 자꾸 회방하고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과 성령을 의지할 때 그 길로, 나의 소욕이 아닌 말씀에 가르치시는 길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길로 따라갈 때 우리는 육신의 이 소욕을 이기고 나의 자신과도 온전히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누구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도 들어서 이게 무감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라는 존재는요 아버지한테 영원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해서 사랑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녀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연약하고 실수해도 사랑받는 거예요.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게 자녀예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자녀된 우리를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게 주님을 섬겨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반드시 상속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녀된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게 주니 하나님 주신 화평함을 계속해서 누리시고 또 이 화평을 힘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도 순종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말씀과 성령을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죄된 욕심을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평한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일컬음 받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또 하늘나라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